말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같이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뜬다는 것은 나를 향해서 봤던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인 나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정말 노예로 430년 동안 갇혀있던 그들을 건지시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노예가 아니야. 이렇게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신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했던 모든 일들,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 능력들, 이런 모든 것들,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모든 것들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 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을 성령께서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늘나라를 세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 어떻게 자녀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세팅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떤 일을 완벽하기 위해서 어떤 걸 조절하고 조정하고 배치하고 잘 이렇게 하는, 준비하는 작업이죠. 오늘 전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성령의 세팅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진짜 주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이루시는가 하는 놀라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 세팅은 성령의 임하신 표식입니다. 표식. 여러분,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세팅을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을 혼동하지 말고 성경에서 오셔서 정확히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이 임함의 증거를 아주 명백하게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임했던 광경,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아마 집에 120분 동안 앉았을 때 그 집 전체면 샤샤 막 이런 바람 같은 소리가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두렵고 얼만큼 한편으로 좀 무서울, 얼마나 또 그런 것이 그 상황이었겠습니까? 뭔가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소리, 바람이 지나면 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샥샥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 임하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 아십니까? 불?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아는데 불이 막 불타오를 때, 불이 막 오를 때 그 불의 모습이 마치 사람의 혀의 모습처럼 그렇게 불의 혀 갈라지는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것들이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세팅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죠. 처음이니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의 세팅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정확히 임하시는 것.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임하심의 표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셨던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함의 증거는 방언이라고 처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친들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방언이래요.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은 나 방언 못하는 대로 성령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런 혼동 속에 한참 있고요. 성령이 임함의 증거가 정말 꼭 방언만일까? 그런 혼동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방언은 다 귀신 방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교만하게 이렇게 입을 놀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처음에 이 땅에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이 임함의 증거를 세팅하는데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 세팅을 보여주는 세팅입니다. 성령이 임한 걸 보여야 될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그게 아니라 정확히 성령이 임할 때 그 현상이 무엇인가, 그 나타난 반응이 무엇인가, 그때 임함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거 보면 성령이 임한 거야. 그 세팅이 뭡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한 번 나타날 거야?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적어도 몇 년이 지난 후에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가정을 놀랍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때 그 모습을 정확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서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여 하고. 그렇습니다. 수년 지난 뒤에 고넬료 가정이란 로마의 백부장, 그렇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임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년 지난 다음에 고넬료 가정을 구원할 때 놀랍게 성령의 어떤 임함,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신다. 그게 뭡니까?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수년이 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정도는 적어도 한 10 몇 년 정도 지난 후의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어떤 제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우리 성령도 듣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의 말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다른 언어 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수년 떨어진 다음에 권력가진 성령이 임할 때 똑같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임함의 증거 뭡니까? 방언 말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수년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성령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이 임함의 증거가 방언일까요? 여러분, 성령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열매 기능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갓난 아이가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건 장성한 제 것이니까 열매는 아닌 것 같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이 처음 그 심령에 임해서 그가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처럼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이거든요. 영적으로 놀라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갓난아기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갑자기 딱 하더니 뭐 쫙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게 막 가능하겠습니까? 지식의 말씀, 아인슈타인이 어떻고 뉴턴이 어떻고 그런 게 이해가 되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뭐니까 믿음, 썼어 믿음, 이거 안 돼요. 병 고치는 의사 갑자기 쥐어 그러고 병을 말도 안 되잖아요. 능력행한 갑자기 물을 걷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처음 갓난아기인데 우리 어린 갓난아기가 아니 태어나서 의아한거리는데 이 갓난아기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언 뭐 샬라샬라 미시 예언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영분별 쫙 보더니 언어도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각종 방언 말아. 이건 가능하거든요. 왜 어린아이 태어나서 전부 다 뭐 샬라샬라 우리 보니까 우리 소망이도 보니까 막 소망도 뭐 샬라샬라 하는데 난 하도 못 알아듣겠어요. 지는 열심히 합니다. 뭐라고 막 말을 해요. 방언이죠, 방언. 왜? 여러분, 성령의 다른 언어로 말할 때 다른 언어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아십니까? 텅입니다. 텅. 다시 말해 혀라면 혀. 생물적인 혀. 이게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물론 그 뒤에 랭귀지라는 언어 뜻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글로사라는 그래서 텅을 말합니다. 우리의 혀를 말합니다. 혀의 언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9가지 하나를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어떤 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사, 능력해야만 예언, 영등불멸함, 각종 방언, 통역함 이런 것은요 처음 나타나는 어린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나타나는 아이에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언어. 혀는 말하는 거니까 혀를 굴리는 거예요. 혀를 굴리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의 증거가 방언입니다. 방언. 그럼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참 그런 분들이지. 야, 방언 말하면 성령이 임한 거냐? 방언이면 성령이 유래한 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은 고넬의 가정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나를 더 쓰시면 뭡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방언을 말하여 그냥 샬라샬라하지 않고 그냥 이런 방언.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도 있고 여러분 정말 성경제 사역할 때 강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이 갑자기 말하는데 그 말이 그냥 하니까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 방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뭡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높임이 뭡니까? 주님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주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다 높임이죠. 어린아이가 조금 더 그 뭡니까? 샬라샬라다가 뭡니까? 아이가 엄마 그럽니다. 엄마가 뭡니까? 모든 거에 최고예요. 그 아이는 뭘 맡겨도 뭐가 돼도 뭐가 안 돼도 무조건 엄마만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 이게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방어 못한다. 성령 받지 못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도 주님 부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부를 수 있다면 내가 할렐루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성령의 표식이 있음을 믿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높이는 말이 있든지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했다는 정확한 표식입니다.
이걸 정확히 세팅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심령의 방언을 말하든지 아니면 그 심령이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찬미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할렐루야 하든지 어떤 하나님이 높이는 말을 하든지 아버지를 부르든지, 그것은 바로 그 심령 속의 성령. 그래서 뭡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나의 주 고백하는 순간 뭡니까? 그 심령 속에는 성령이 임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 세팅. 이게 명백히 한 사람에서 이 세팅이 정확히 돼야 이게 지금 내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모습의 그 문을 열어 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팅의 두 번째는 뭡니까? 놀랍게도 구원의 길과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명백하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명백히 이렇게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뭡니까? 천국을 정리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해 천국에 가까웠다. 이건 뭡니까? 천국 속입니다. 천국 속에. 우리 좀 이 땅에 공생의 사회에 끊임없이 한 것입니까? 천국을 소개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약함과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리라. 예수님이 전파한 게 뭡니까? 천국 복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뭡니까? 온 세상 사람이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이걸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 천장 불신청 맞습니다. 그걸 듣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온다. 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듣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변명 못하게, 핑계 못대게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어, 이거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속에 천국이란 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신앙이 천국 가는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어 있어요. 그들이 불어 안 믿을 거죠. 죽어도 불어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 없습니다. 왜?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모든 걸 천국 가는 길을 말해줘, 천국을 말해주는데, 그럼 성령이 오신 뭡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걸 요 구원의 길을 세팅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정확하게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세팅, 복음의 세팅, 구원의 길을 세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놀랍게 성령께서 이 세팅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쭉 오순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구원의 길을 우리 성령께서 세상하는데 어떻게 씁니까?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 그를 사망에서 살려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이걸 첫째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1절 33절의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게 부활의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가셨던 그것을 정말 증명하는 게 뭘까요? 증거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그 증거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뭐라고 말씀할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게 구원받는 길이 뭡니까? 구원은 정확히 요 길이거든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말한 것이다, 우리가 부활이 증인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정확히 들으면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고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사도 우리가 성령이 오셨던지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요. 성령이 오셔서 뭡니까? 정확하게 성령이 어떻게 임한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표식으로 정확히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구원받으려면 이 성령이 오신 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내가 구원받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방언을 말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든지. 그러면 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성령이 오시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증거가 정확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만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받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나라는 이렇게 구원받는다, 저 나라는 저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까? 성령 오셔서 정확히 구원의 길은 요 길이야, 구원의 길은 요 길이야.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십자가 죽으셨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 살리셨어,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의 길이 뭡니까? 세팅하니까 앞으로 구원한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건 약속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는 곳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심령이 정확히 구원받았다, 이 구원 복음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십자가 너를 죽으셨어, 예수 십자가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부활하셨어, 성령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야. 네가 이 주를 받아들일 영접할 마음이 있니?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게 정확한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딱 하나의 구원의 길의 약속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뭡니까? 이렇게 세팅된 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천국 갈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큼? 3,000명이. 3,000명의 천국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정확한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성령 받으냐면 구원받이 이것 아니고 정확하게 그 신령 속에 방언을 하든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높이는 말이 있든지, 두 가지가. 여러분이 한번 지켜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방언을 하든지 방언을 못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주라고 부르니,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부르는 말이 여러분 고백이 있든지, 이 둘 중에 체크해보면 정확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이거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을 때 이 길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사함 용서함 받고 성령을 받는 이 구원의 길을 내가 따라왔는지, 아니면 어느 사람이 야 어디 가니까 나 5천만 줘, 너 구원시켜줄게, 이러고 구원받았는지 이거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얼마큼 많은 엉터리들은 야 돈 내, 야 돈 10,000원 내면 내가 구원시켜줄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찬양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확히 네가 회개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 이 구원의 길이 정확한지.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정확히 세팅한 다음에 세팅을 탁 놓으니까 뭡니까? 그날에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 신도가 3,000명이 뭔가 천국 가는 3,000명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갈 수 있는 3,000명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세팅입니다. 명백히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뭐 이거 정확하게 이걸로 통해서 구원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세팅은 뭘까요? 성령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세팅이에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한 표식의 증거를 딱 세팅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세팅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확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방언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든지 이 말이 내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세팅의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정확히 구원의 길. 다른 어떤 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하신 모든 공세를 딱 짜서 요걸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요걸 딱 세팅하시고,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 이 세팅을 하는,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뭡니까? 그리 서로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참 요중에 중요한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여러분, 3,000명이 생겼을 때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천국을 대기하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기다리는 자예요. 천국 가기로 결정된 자들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뭘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씁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정말 이제 내일 천국 갑니다. 정말 여러분, 뭘 준비합니까? 우리가 어디 피크닉 간다, 어디 뭐 소리 간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 가서 있어요. 그것에 쓸 것, 그쵸? 거기에 무슨 프라이팬이 필요한 프라이팬이, 뭐 팥이 뭐 필요한 걸 하잖아요. 거기 쓸고 없는 걸 준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정말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제일 많이 할 게 뭡니까? 그럼 천국 가면 그 사람이 누구야? 우리가 만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야? 그래서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거죠. 오로지 기도의 힘쓰기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뭡니까? 이게 천국을 대기한 자들이죠. 많은 분들이, 자, 첫 번째 성령의 임한 세팅을 내가 나 구원받았네. 두 번째, 나 정말 그렇죠. 이 구원의 길로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 이거 구원의 길로 내가 왔구나. 나 구원받은 증거 정확히 맞아요. 근데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뭘 못한 줄 아십니까? 그럼 천국 갈 사람들은 좀 어떻게 다른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생활을 하는가? 이 세팅을 그만 다 잊어버려요. 이 세팅은 어떤 세팅입니까? 정말 네가 천국 가서 임하다면 그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뭐가 필요한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그래서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고린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도 나는 이대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천국을 대기한 자들이 정말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의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두 아들의 특별히 이세벨의 교훈이 끊임없이 밀려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할 때 이 33절을 보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인가? 이 성령의 공동체는, 그죠? 사도행 2장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대기자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천국의 대기자 모이가 이게 오늘 말하면 교회죠. 천국의 대기자,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무 시대에 저쪽에 천국 갈 사람이 쫙 당신의 백성이 모여있을 겁니까? 거기만 빛이 나는 거죠. 쫙 거기만 구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애굽에 있을 때, 고센 땅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 8장부터는요 하나님이 애굽과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들이 흑암에 있을 때 여기는 광명한 빛이 임합니다. 이들이 괴로워할 때 여기는 괴로우지 않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갈 자가 맞다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인 이 천국 대기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교회 이 모습이, 성령이 세팅한 이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과거는요 이 모습이 있었어요. 작든 크든 간에 교회 속에 이 모습이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성령의 세팅을 잃어버리고 인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끼리 조직하고 인간끼리 풍식하고 인간끼리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팅을 지어버리고, 성령이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구원받을 당시의 백성을 애굽에서 있을 때 구원을 했어요. 10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강화 놔뒀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주행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재앙도 없고 고센 땅에는 흑암도 없고 고센 땅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합니다. 그들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저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뭡니까? 그들이 모든 재물을 다 바꾸려고 할 때 다 바꿔준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2021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큼 성령 세팅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에서 어긋나고 비껴갔는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다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팅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서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공동체를 만듭니까? 우리 44절, 45절의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국 갈 대기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이 땅에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있어서 뭐예요? 그거 팔아서 얼른 써버리지. 여러분, 내일 여러분 죽습니다. 내일 여러분 정말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10m 갖고 있어. 통장에 잔뜩 쌓여 있어. 그거 안 쓰고 죽을 거예요? 내일 정확히 죽어요. 하나님께서 너 내일 죽는다 말했어요. 그럼 안 쓰고 그럼 나 그거 바보처럼 많이 있다가 남겨놓고 얼른 팔아서 쓸 수 있는 24시간 동안 다 써버리고 말죠. 왜? 천국은 필요 없는 건데 이 땅에서는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안 쓰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 쉽게 말하면 정말 천국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천국의 사람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이렇게 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어요. 자식이 한 12명 돼요. 엄마가 뼈파시게 아버지가 일해도 12명을 다 건사할 수 없어요. 어떻든 막 키울 때 첫째 장남이 그걸 보더니 취직을 했어요. 그 장남이 이건 내 거야, 건들지 마.
그리고 먹습니까? 아니에요. 가족이 뭡니까? 장남이 자기가 버는 걸 다 내놔요. 또 차남이 있어요. 둘째가 또 장사에 좀 치겠어요. 돈을 벌어요. 엄마 아빠가 나머지 이 동생들을 다 먹여 살 공부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둘째도 마찬가지 자기를. 그게 뭐 우리들의 가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도 다 못 먹여 살리면 어떻게 합니까? 형이 나가서 누나가 나가서 돈을 벌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뭐 희생해서 뭡니까? 키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진짜 예수 가족 되니? 예수가 정말 너희 머리가 되니?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맞니? 네가 장남이 맞니? 네가 차남이 맞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그거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에서 아니 냉장고 쓰고 내가 먹던 거 쓰고 다 먹지. 이건 내 거야. 이거 다 넣고 이거 다 넣고. 여러분, 그런 가족이 없습니까? 그런 가족은 이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은 그러지 않아요. 냉장고에 뭐 아무거나 거기 있으면 다 내 거고 다 먹는 거죠. 그래서 통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말하고 성경 진짜 우리 세팅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진짜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가족 공동체. 근데 인간들은 이 가족 성령의 세팅 세 번째를 무너뜨려서 괴물을 만들어 버렸어요. 괴물을. 진짜 괴물을. 가족이 아닌 괴물을. 그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맞지? 솔직히 지금이야 애기 1명, 2명 낳지만 옛날에 보통 12명, 8명, 7명, 10명 이렇게 낳았던데, 그리고 그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벌어도 돈을 벌고 애들 못 먹여 살리면 여러분 장남이 철들어서요 얼른 낮추시겠어. 저는 제 주변에도 많았거든요. 이 아이는 고등학교 다니는데 형하고 누나는 학교를 구명학교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 가난하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언니가 누나가 나가서 무조건 직장 다니는 거예요. 구명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나가서 어떤 돈 버는 거 막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고 그없이 가족을 세우고 애들 공부시키고 동생 다 뒷바라지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계속. 이게 가족 아니면 가족. 그러니까 성령께서 뭡니까? 이 가족 공동체를 세팅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가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된 모습, 하나님 아버지에서 분가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 예수 그리고 정말 머리된 모습,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대기소에 있는 자들이다. 이게 성령 공동체다. 이 세팅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의 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던 마음이, 이 마음이 뭘까요? 야, 너나 우리 천국 간다. 너나 우리 천국 간다. 우리 모두 천국 간다. 이 마음에 천국 간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좋은 천국, 정말 이 천국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좋은 천국 가려면 뭡니까? 야, 우리 함께 갔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갔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함께 갈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 천국이 얼마큼 좋은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자랑한 전도라는 게 전도. 여러분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국 나 가요. 너도 가요. 우리 모두 천국 가요. 천국 모였어요. 근데 천국 갈 그 시간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좋은 천국, 이 기쁜 천국, 이 기가 막힌 천국, 이 하나님 아버지 계신 이 놀라운 것, 그곳에 데려가려고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것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높이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 자기만 믿어. 죄송한 얘기지만요, 자랑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의 귀가 열릴 수 있을까요? 선전을 왜 합니까? 선전을 해야 사람들이 시선을 끌어요. 아무것도 아니면 돈을 떼서 선전을 해야 이 세상 사람이 그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선전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전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전이 뭡니까? 하면 참여하는 거. 이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 좋은 것을 기쁘게 소개하고 싶은 것. 여러분,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천국을 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서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령의 모기를 힘써요. 왜 뭡니까? 모여서 이 천국 가는 기함을,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교회 속에 가장 위대한 전도의 축복이 뭘까요?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뭘까요? 정말 온 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게 성에 들어오면요,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가 돼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이 천국,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2장에 정확하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가, 표식을 통해서 네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길을 정확히 세팅 딱 하나 해놓으신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아.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어떻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임하고 천국 가는 결정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정확히 이 모습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모델교회 되려면 저는 이 세 번째, 이 교회의 모습이, 이 천국의 대기자의 이 모습이 우리의 교회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세 가지를 세팅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세 가지 세팅 우리 영혼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예수가족 공동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